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단어로 뜻을 말씀드리면 떡의 집, 떡이 넘쳐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떡의 집에 돌아왔는데 근근히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에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룻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남은 곡식 주면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인생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중단 없이 은혜를 부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쳤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지도 모르겠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 창고 텅텅 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얘기합니까? 밀추수, 보리추수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헤세드,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모압으로 떠난 잘못으로 벌을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거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범에 하나님이 정의는 법의 범주를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딱 쳐야 되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비교하면 다윗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죄는 보편적인 죄예요. 시기질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무 여인을 취하는 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죄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떡의 집에서 어떤 때는 떡이 좀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이민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묵고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한 좋은 면 보여주는 게 뭐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 떡의 집을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던 길을 딱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딱 돌아서니까 뭡니까? 하나님 은혜 빛이 쫙 비춰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가 모압을 떠날 때에 그 떠난 잘못으로 인해서 벌만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가요 여기에서 나타났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지운다는 거예요. 경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경계를 지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그 경계를 뭐죠? 허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으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을 허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차별. 자,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차별 굉장히 했습니다. 하물며 이 지금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이방 땅에 그것도 그 당시에 생활 때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뭡니까? 그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 차별을 뭡니까? 허무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 은혜를 베푼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하면 레위기법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방인들 뭐 우리로 말해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한 배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보면은 모든 성도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 말씀대로 다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귀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자리, 그것도 함께 하지만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하는 삶,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 이 삶이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고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아스는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의 식탁에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난한 자, 이방인, 여자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나눠주는 것, 그 귀한 겁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나눠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들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므비보셋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다윗이요, 왕권이 안정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사람들에게, 참모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그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딱 한 사람 남아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조는요, 멸망한 왕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왕조가 멸망하잖아요. 그럼 가족들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반역 세력 될 수 있거든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므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럼 므비보셋이 왕에게 나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오늘 끝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런데 어느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므비보셋이요,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에요. 두 다리 다 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두 다리 다 저는 사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 그 농경시대에 두 다리 다 절면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한쪽 다리만 해도 불편한데, 거기에다가 멸망한 왕조의 후손이에요. 사람들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므비보셋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 앞에 무릎 꿇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겠죠. 고개를 들으라 그랬겠죠. 왕 앞에 고개 못 들잖아요. 다 거기서 그냥 고개를 들라. 고개를 딱 들었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너 할아버지 사울의 땅 다 돌려준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는다.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 헤세드예요. 분명히 므비보셋은 그날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웬 사랑입니까?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고 왕과 함께
대신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어떤 나오미에게요? 하나님께로 연약해서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를 돌이키는 자에게 부으시는,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란 인물을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은혜 속성은요, 풍성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조치했죠? 배불리 먹어라. 그리고 충분히 가져가라.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이게 17절에서 루시 밭에서 제가 죽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고도 남을 분량이에요. 그것을 하루 만에 거뒀다는 거죠. 이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보아스가 마음껏 주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같은 경우에 저녁에 뭘 먹지? 양식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처럼 쌀이 없어가지고 쑥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쌀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더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뭐 하나 지고 오는데 이고 오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도 크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는 한량이 없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자에게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지고 풍성히 누리고도 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 보아스는 부자였다 그랬죠.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뭡니까? 심지어는 이방 여인에까지 나누어주는, 그래서 함께 나누어주는,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헤세드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서울이라는 이 도시 환경 속에서는 참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농경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옆집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 도시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가능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나눠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내 삶이 보아스의 삶으로 쓰임받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아스를 보면서 또 룻을 보면서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여인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합니다. 오인오색 세미나 이제 이번 주에 강원도 목사님 오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게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처럼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 룻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줬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움켜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손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처럼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따보다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하나님 오인호색 쌤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우리 강원도 목사님,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은혜 받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정말 올바서기를 원하며 주여 함께 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안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햇새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어려움 당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역사 이루시옵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기도 제목들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햇새들을 넘치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늘 주길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